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되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내 실력, 나 자신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잘못된 사고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는 날이 종종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였지만 바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똑똑한 이해되는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 똑똑함에 있지 않고 이해되는, 증명되는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아침에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시게 되셨는데 그 배경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설명되어질 수 있죠.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22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소서라고 하죠. 가나안 땅의 정탐은 왜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지 믿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기보단 그들의 눈에 보여져야 했고 그들이 무엇인가 붙잡아 봐야 됐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유아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도마의 고백이 갑자기 생각이 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 자국에 나의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그의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그의 부활을 믿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구약의 이신칭의가 벌써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되어집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감화로 외적인 말씀의 확신과 내적인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역사들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휘관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 각 지파의 유력한 인물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똑똑하고 민첩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 12 정탐꾼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불신앙으로 움직였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서 보냈지만 그 탁월한 사람들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건, 신앙의 조건이 여러분 각 사람의 유능하고 탁월한 실력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으며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grace by through faith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겠죠.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 유능한 사람의 탁월함이 신앙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력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오늘 우리는 주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고 그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파란 광야, 즉 시내산 북쪽 쪽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식물조차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정탐꾼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죠. 이 인물들을 다 한 명씩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12지파, 각 지파의 이름들이 이제 구별됩니다. 그런데 그 지파 이름을 호명할 때 좀 독특한 방식이 있죠.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 누구의 누구 아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사람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이죠. 누구 아들 누구 하면은 동명이인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이 사람들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시고 영원 속에 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셔서 시간 안에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또 때로는 시간 안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오셔서 주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시간, 세계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이들의 사실이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의 아들 오늘 이 시대의 누구를 하나님은 주목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신 줄 믿습니다. 저를 말씀의 종으로 주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의지하여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죠.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나쁜 땅인지 좋은 땅인지 또 그들이 또 어떠한 사람들인지 진영이라는 것은 산성 이런 것은 군사적인 요지를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보고 싶은 모든 상황들을 다 면밀히 잘 관찰해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군사적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내용이죠. 상황을 정탐하는 것.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이 전투하는 세상입니다. 전투라고 하니까 이렇게 칼과 총을 들고 달려들어야 될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패는 믿음의 방패죠. 예수 이름이 우리의 총사령관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기도와 이런 영적인 무기를 주어주셔서 이 땅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을 대적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복음 선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지역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후퇴하지 말고 나를 믿고 전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지역이 산성인지 지형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땅을 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굳이 여기 내가 만난 이 지역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을 탐험합시다. 이 지역을 믿음으로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곳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봅시다. 어떤 곳은 어떤 상황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쉽게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진영이든 산성이든 그것이 들판이든 산이든 해변가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 좋은 땅이고 안 좋은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후에 애들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말씀으로 격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따라서 이 지역은 좋으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지읍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과 주가 부으시는 재정과 또 우리의 합력한 기도를 통하여 깃발을 꽂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전도의 입술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이곳이 진영이든 산성이든 초막이든 들판이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가실 겁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그들에게 있어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하라 하며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한번 옆집에 따라 하실까요? 담대하라. 시작. 담대하라. 이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심과 결단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담대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상황이 있고 우린 또 요단강 앞에 서야 됐고 여리고를 무찔러야 됐고 수많은 가나안의 그 거인족들과 상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실력을 보면 그들을 이길 우리의 능력이 정말 현저히 낮습니다. 이 승률의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의 목회 현실을 보시죠. 저도 얼마 전에 그 노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저를 향해서 정말 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목사님 개척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는 사람의 걱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담대하라라는 말에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탁월한 말솜씨로 사람을 건질 그런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담대함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끝없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주관적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감화로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승리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기도원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포도주 틀에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용사여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용사면은 여러분 담대하게 까놓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탈곡을 하지 어떻게 남자가 가오상하게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몰래 곡식을 털겠습니까? 이 모습을 봐도 우리는 그가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사사 중에서 에웃이란 사람도 여러분 알죠? 에웃은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오른쪽 손에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성경에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좀 편견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 쓰지 못할 자,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받는 자, 또 죄인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 붙는 그런 부의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훗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장애가,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물질 없음이, 우리의 가방줄 짧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전혀 여러분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믿는 신앙의 담대함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담대함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의 결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숫기가 없어 전도를 못해요. 저는 좀 상황이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담대함입니다. 말씀의 아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전도의 현장이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믿음에 대한 아멘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20절 중후반절부터 또다시 다른 하나를 제시하죠.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 그러니까 첫 번째 과일을 맺는 시즌이죠. 첫 과일은 여러분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수 때가 됐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지. 실제적으로는 이제 본 추수 때가 되어야 곡식도 제대로 읽고 과일도 탐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점을 너무 잘 아시고 그들로 곡식 과일을 포도 실과를 따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쯤에는 그 과실을 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과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놀라움을, 그 땅의 부유함을, 또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과일을 보고서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당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내적의 주인이신 주님이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끊임없는 보이는 것,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첫 번째 과실은 첫 열매의 놀라운 확신을 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 첫 열매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어떤 열매입니까? 잠자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부활한다라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첫 열매를 주며 그들에게는 본격적인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하나님 말씀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할지라도 우린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르며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걸어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한 번 더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권석으로 불러주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쓰시기 위하여 믿음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고작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주신 믿음 가지고 내적인 아멘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전진하고 또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